사랑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의 과정이 출발과 도착 사이를 설명하는 자세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야 했던 이 먼 거리의 여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뛰어넘어서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데까지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절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에스라가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지금 그들과 결합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결혼은 사실 남녀간이 만나서 결합을 하는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성경의 원어의 그 원래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결혼의 주체가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그들 자신들이 지금 주체가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결합을 하는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간이 주체가 된, 영적이고 신앙적이어야 할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앞에서 바로 잡으며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이 죄를 더욱더 그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사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포로 귀환도 끝나게 되었고 성전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갖추어지고 완성이 되어가는 듯 보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굉장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이고 외형이 좋아 보여도 그 내면도 외형과 같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외형도 잘 가꾸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도 잘 가꾸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날마다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돌아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는 행동을 보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던 그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도 바로 자신의 옷을 찢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음과 동시에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도 깎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수염은 그들에게 명예와 자부심,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 그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깎는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부끄럽다. 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 세 가지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결코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먹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아픔을 표현한 이 에스라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유가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자신도 죄를 지은 사람들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셨지만 여러 차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를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5절까지의 내용이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과거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우상으로 뒤덮인 구석구석이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없는 죄로 가득한 땅이었고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백성들은 그들로부터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이자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속이 되어서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멀리하고 그들만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똑같은 죄, 그 모습을 반복하면서 보이고 있으니 에스라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도 우리는 아무런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크든 작든 잘못이든 실수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죄를 또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 크기가 작든 내가 느끼기에 크든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그 무언가라면 반드시 우리는 깨달음과 돌이킴과 회개가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결코 절대로 무관심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들의 백성들의 죄에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표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공동체와 같은 몸,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나는 지금 그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아파하면서 마음을 같이 쏟고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 모습과 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아픔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함께 끌어안고 우리의 죄로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고백하는 모습도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넘어가는 죄는 결코 없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또 자백하며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붙드셨으면 좋겠고 또한 나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서 누군가가 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함께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울어줄 수 있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 삶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